비유설교 16번째 시간, 망대 건축 비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비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중하게 계획하라, 준비하고 시작하라.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비유 전체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한 것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사업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도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는 하면서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망대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한 거예요. 당시 망대는 포도원이나 밭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감시탑이었습니다. 단순 건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구조물이었습니다. 한번 세우면 끝까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도를 망대 건축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망대를 세울 때 28절에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계산하다는 단순 돈을 따져 묻는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겠는가, 이걸 따진다는 겁니다. 여기 이 계산하다 이 단어가 계시록 13장 18절에도 나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정확하게 그 실체를 파악해보라는 거죠.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파고들어서 결론까지 살펴보라는 거죠. 핸드릭슨 주석가는 이 계산은 단순한 비용 산정이 아니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R.T. 프랑스는 예수님의 의도는 재정관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전적인 헌신을 충분히 인식하라는 데 있다. 조엘 그린은 이 비유의 핵심은 계획이 아니라 제자도의 대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시작하라는 요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산은 얼마가 드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느냐. 대충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위기로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장로하니까 나도 장로하겠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나 같이 동로간 내가, 아유, 저 김 집사는 권사가 되는데 나도 권사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갈 각오가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쉽게 얘기해서 제자 한 명을 더 보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심지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를 따르면 욕먹을 거야, 매 맞을 거야, 돌 맞을지도 몰라, 잡혀갈 거야, 구속당할 거야, 곤욕을 치를 거야.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취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하는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판 제자도는 너무 달라졌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심지어 담배, 술, 평생 즐겨왔던 쾌락을 정리하지 않아도
새벽 예배 하나 결단하지 않아도, 어떤 것 하나 포기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 안에서 직분을 주고 제자라고 말을 해줍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다 이해하신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비판해요. 자기가 섬겨야 될 교회를 비판합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무너뜨리는데도 이게 영적 자유인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잘 돼.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겨. 예수님 믿으면 높아져.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노래도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물론 우리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는 분인데 그 잘됨이 꼭 부여로 귀결되는 건 아니에요. 잘되게 하시는 분인데 부요함만이 잘됨의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잘된다는 개념이 있어. 그 개념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야. 그 개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놈의 교회는 저놈의 교회는, 이놈의 목사님은 저놈의 목사님은, 현대판 제자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야. 목사가 설교를 그렇게 했어, 전도할 때 그렇게 했어, 등록시킬 때 그렇게 했어, 등록할 때 대충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행복할 겁니다, 놀고 먹어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로뎀나무입니다, 편하게 해드릴게요, 아주 잘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등록을 시킨 거야. 해보니까 어때요? 신앙생활이 부요함만 있습니까? 환난과 궁핍. 이 궁핍이라는 것은 소고기 먹고 싶은데 돈 없어 돼지고기 먹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도 궁핍을 저한테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궁핍이 주님 때문이었으면 여러분 그 궁핍은 성경이 말하는 궁핍이야. 근데 여러분이 아파트 사고 자식한테 다 돈 주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행해서 궁핍에 이르는 것을 자꾸 교회에서 어떤 신앙 때문에 이렇게 빗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요함만 있는 거 아니었잖아요. 궁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궁핍이 오면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이야. 목사 설교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어. 궁핍이란 말은 없었어. 무조건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부자가 되리라, 부자 되세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대놓고 하는 말이야. 부자 되시라고.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부자 되세요. 제자도를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인해서 목사가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은 또 목사 때문에 충격을 받아요. 잘못된 제자도예요. 목사가 목회하는 이유가 좀 말이 그렇습니다만은 밥 먹고 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필요한 걸 채우기 위해서예요. 옛날 직분자는 자기 집의 것을 교회로 가져왔다니까요. 요즘 직분자는 교회 것을 자기 집으로 가져간다니까요. 옛날에는 자기 인생을 바쳐서 교회를 섬겼다니까요. 요즘에는 인생행위는 돈도 안 바칩니다. 부담되면 떠납니다. 손해보면 돌아섭니다. 왜? 계산하지 않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값이 얼마인지 모르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값이, 은혜의 값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29절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했다. 기초만 쌓고 이루지 못한 상태의 일은, 이루지 못한 상태에 머무른 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때로는 오르막길, 때로는 내리막길, 때로는 구덩이, 때로는 감옥, 때로는 궁핍, 때로는 부요함인데 내리막길 가면 성질내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 띠띠하네.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뭐 단디 교회 다녀? 엄마, 그런 교회 왜 다녀? 난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 교회 왜 다녀? 비웃어 이르되 시작은 했는데 마무리를 못했네. 구원받을 때 대단했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대단했어요. 직분 받을 때 대단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 직분을 받은 후 끝까지 영광스럽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계산 없이 시작한 신앙의 결말입니다. 치열한 고난과 전투를 통하여 계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 너무 현대판 복음이 왜곡됐거든. 그래서 나는 얼굴 보고 결혼한 거 위험하다. 나이 들어가면서 얼굴이 이상해지거든. 근육 보고 결혼한 거 위험하다. 한 달만 아프면 근육 다 빠져버리거든. 똥배 바로 나오거든. 몸매 보고 결혼한 거 위험하다. 계산 없이 시작한 결과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게 된 것은 누구나 직분제 하겠다고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쉽게 등록을 못해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우리 교회가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우리 교회가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냐고요. 우리 교회 대단하다 그래. 다 좋은 교회다 그래. 옳은 길 간다 그래. 그런데 등록은 하지 않아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십자가의 무게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다 소문났어.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4대 직분자들이 이 일을 감격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들을 놀고 먹다가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야. 연단을 거쳤어. 십자가 무게가 어마어마해. 그런데도 직분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 영광의 길이라 고백. 왜? 계산 끝난 거야. 계산 끝났어. 어떤 분은 직분자 교육받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지금 나가세요, 나가버린 사람이 있어. 계산 없이 온 거예요. 부인이 목사님 설득해서 내 남편에게 아따 안수집사 하나 줘요 해서 온 거예요. 계산 끝내야 되거든. 그래서 교회 안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사교회 가는 소문이 무성한 거예요. 계산하라는 거예요. 계산해보라. 교회는 청사교회만 있는 거 아니니까 계산해봐. 계산 끝내면 와. 언젠가 설교했습니다.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목회하는 동네가 농촌이든 어촌이든 도시 지하실이든 목사로 부름받은 후에 끝까지 목사란 이름 붙들고 씨름하면 하나님이 그 가문에 복을 주시는데 자녀를 세워주세요. 그런데 목회가 어렵다고 내팽개 쳐버리고 다른 일에 이렇게 에너지를 쏟고 끼웃끼웃대는 분들 보니까 나중에는 목사로도 영광이 없고 자녀의 신앙도 전수를 못했더라고요. 신앙으로 시작해서
세상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신앙의 대가 끊긴 거잖아요. 우리 집안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이 나라가 어떻게 예수의 나라가 됐습니까?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자기 자녀를 묻어가면서 자기 부인을 묻어가면서 병 들어가면서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의 복음이 대를 이어서 확장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기에 내 당대에 끝나버리냐는 거야. 처음에 불 피우기가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이 불을 키워가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나무만 잘 집어넣으면 돼. 근데 어떻게 했길래 이 불이 꺼져버리냐는 거야. 불 끄는 게 사실은 더 기적이야. 불을 피우는 것도 기적이지만 사실은 피운 불, 살아난 불을 꺼버리는 것이 나는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 근데 불 꺼져버린 집이 많잖아요. 새벽 예배 불 꺼버리고 주일 정수 불 꺼버리고. 신앙의 대가 끊긴다는 건 엄청난 아픔인데, 일단 좋은 아파트 있으니까, 그래도 아들이 직장생활해서 돈 벌어오니까 별 감각이 없다 싶어요. 제가 끝까지 계산 끝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신대원 가서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하지 마라. 부담되고 어려우면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몇 사람이 막 얼굴 표정 보니까 성질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시대는 다르지만은 같은 질문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가? 시대마다 쓰임받는 지도자들은,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많이 받을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자는 무리와 다른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스승을 위해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우리가 영국 가서 만났던 인물들입니다. 형 동생 사이거든요. 존 웨슬리는 유명한 설교자고, 찰스 웨슬리는 찬송시를 6,000편 이상 쓴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동상도 보고 그 교회도 탐방하고 다 했습니다. 그들이 옥스퍼드 시절에 홀리 클럽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 모임은 단순한 성경 공부 모임, 친교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모였던 모임. 영국 부흥운동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모임입니다. 한 세대 지나서 윌리엄 일버포스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정치인입니다. 그가 회심하고 나서 역시 같은 질문 앞에 섰어요. 나는 이 믿음을 위해 무엇을 내어놓을 것인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내려놓아야 되겠다. 내가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고민하고 있을 때 존 뉴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곡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로 부르셨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때 결단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내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겠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노예무역 폐지라는 싸움에 들어갑니다. 수십 년을 싸워요. 비난받고 실패하고 건강도 무너졌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요. 왜? 이미 계산 끝냈어. 내가 주님을 위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려고 맘먹었는데, 존 뉴턴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싸워라. 그러면 이 자리, 이제부터 나는 네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데 내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그때부터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노예 무역 폐지, 모든 기독권들이 반대했던 겁니다. 이거 불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아플지, 무엇을 내어놓을지 계산 끝냈다고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시작한 사람은 요동치지 않아. 요즘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봤더니 목사들이 뻥친 거야. 전도한 사람들이 잘못 말해줬어. 아니 물론 예수 믿으면 죽을 고생합니다 이게 아니라 보통은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당신이 위기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것입니다. 이건 틀린 게 아니야. 그런데 예수 믿음의 최종 목적지가 세속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삐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신앙생활 성질 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자 그러면 하고 하지 말자 그러면 안 하고. 아니 뭐가 우리가 아니 구원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천국받은 백성이 교회 안에 성질 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온갖 성질을 다 냅니다. 아니면 감사하고요. 표정 보면 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저는 혼자 나만 잘하면 되겠다. 우리 교회는 진짜로 믿음을 위해 무엇을 내어놓을 것인가. 우리 교회가 조용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이 그냥 해. 하다 보면 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 제가 노예 고시부잖아요. 그 직분자들 이렇게 면접을 해보면요 키도 안 찹니다. 계산이 안 끝났어. 비용을 따져보지 않았어. 이 감투를 맞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 신앙은 무엇을 얻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뒤부터 목사가 된 뒤부터 교회로부터 무엇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된 뒤부터 목사 가운을 입는 순간부터 나는 주님을 위해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무엇을 내어놓을 것인가 이 고민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다. 이때부터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그런데 교회로부터 요구하는 게 많아. 내 자리를 내놓으세요. 내 헌신을 이야기해 주세요. 망대 비유를 다시 봅시다. 망대는 시작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끝까지 세우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중간에 부도가 난 거예요.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중간에 계산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정도의 계산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윈장 우리 집 전체가 다 날아가게 생겼어. 살짝 발 빼는 거지. 이게 망대 건축을 중단시킨 거예요. 계산이 바뀐 거예요. 아, 계산 착오다. 너무 안타까워.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만 쭉 가면 돈으로 살 수 없는 당신의 자녀를 세울 수가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돈을 내잖아요. 그 이름은 사라져요. 제국의 방식입니다. 이게 언약의 방식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갔던 아브라함은 역사의 길을 남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바벨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황제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주주장을 내놓고 여러분 삼도에서 인계교회까지 신앙생활했던 이문호라는 사람, 자기 작은 방을 내주며 자기 집을 내주며 예배조사를 삼았던 선흥칠이라는 사람,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안타까워요. 계산을 잘못 뽑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 정도면 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내가 시간 줄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내가 교회에다 바칠 수 있다. 와, 근데 이 정도가 아니야. 이거 너무 큰데. 너무 긴데. 너무 무거운데. 목사님, 내려놓으랍니다. 포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원리가 있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붙들고 있느냐야.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 진짜 화려한 예배당이 있고 초라한 예배당이 있지만 화려한 예배당에 시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가 새는 초가지붕에서 이 목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지킬 수 있냔 말이야.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는 것이 기쁨임을 이미 계산 끝냈냔 말이야. 말이 아골이지 아골 아니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골골짝일수록 부모님이 자녀를 더 강하게 붙들어주는 법이야. 편안한 길 걸어갈 때는 부모님이 적당히 손만 잡고 가지만은 진짜 아골골짝 갈 때는 주님이, 우리 부모님이 안고 가시잖아요. 업고 가시잖아요. 똘똘 묶어서 가시잖아요. 말이 아골이지 아골 아니지. 오히려 거기서 진정한 간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병원에 입원 한 번만 하고 태어나도, 이 병원에 입원 한 번만 하고 태어나도 고백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져. 주님을 만난 고백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화려하게 시작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곳에서 목회를 시작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끝까지 오래 붙들고 있었느냐, 얼마나 대단했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포기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끝까지 남아 있었느냐. 왜 잘 가다가 중간에 발 빼버리냔 말이야. 왜 잘 가다가 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서 주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가야 되는데 왜 여기까지 했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하고 적당히 뒤로 발을 빼버리냐는 거야. 여기서 영광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대 직분자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는 여러분이 계산 끝났다고 축복하고 있는데 진짜입니다. 편향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장로 자리가 뭐 하는 자리인지 모르면 하지 마세요. 피택 되었어도 안 할 수 있어요. 진짜 주변에서 장로 안 할 분이 장로해서 자식이 배려본 집이 많습니다. 안수 집사 때까지는 너무나도 그 집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했는데 장로님 되어서 목사님이랑 매가지 잡고 싸우는 모습 보고 치를 떨어버린 집이 많아요. 왜? 장로님이 어떤 자리인지를 모르고 시작한 거야. 하다가 성질 내버리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 안 한만 못해. 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권사님들을 제가 협동권사란 제도 없이 양육 끝나면 바로 시무권사를 제가 하게 해드렸어요. 근데 차이가 있더라고. 계산이 끝낸 권사가 있고 안 끝낸 권사가 있는데 똑같이 시무권사 취급을 하니까 여기서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라도 협동권사 제도를 다시 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하란 말, 협동. 시무하지 말고. 우리 교회 시무는 장난이 아니요. 협동 잘하면 축복을 받지만은 시무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시무권사만큼은 내가 계산 똑바로 시켰거든요. 아주 제대로 얘기했거든요. 우리 직분자 그 서약서에 나옵니다. 당신 교회 다 바칠 수 있겠느냐? 끝내서 세웠는데 협동권사님도 우리 교회 10주 양육받으면 시무권사 만들어놨더니 이들이 나중에 부담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협동들한테 물었거든요. 시무 취급해드릴까요? 협동 취급해드릴까요? 어떤 분은 시무 취급해주래. 시무 취급해줬어. 도망갔습니다. 협동 취급받을 때와 시무 취급받을 때 다르거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계산이 끝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오늘도 노래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 왜? 계산 끝났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세상 나갈 수 없고 이미 그물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내 운명은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내 인생 되겠습니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계산 끝났습니다. 망대 건축 비유의 영적인 의미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